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았는데 오늘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금방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죠? 아말렉하고 또 누구하고? 이제 한 사람씩 차례차례 질문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정근 집사님부터 물을지 모르겠는데, 자,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싸웁니다. 싸움을 누가 시비를 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 앞에서 덤비고 가보니까 지금 행군을 하는데 이거 골치 아프니까 공격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늠름하게 하는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이 먼저 공격을 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나요? 자, 아말렉이 이거 대충 얘기하면 큰일 나네. 이거 뭐 그냥 이거 이렇게 했구나 이러면 안 되고, 자, 아말렉이 싸움을 걸었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싸움을 걸었어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다수결을 해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공격 먼저 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말렉이 먼저 공격했다. 하나, 둘, 셋, 넷. 이명택 집사님 손 안 들면 씨 웃겨. 몰라요. 몰라요. 이런 거죠. 내려오세요. 오늘 성경 말씀의 8절을 한번 보세요. 때에 뭐예요? 아말렉이 뭐래요? 이르러. 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요 말은 뭐냐면 아말렉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르러. 요 말을 우리가 잘. 아말렉이 어떻다고요? 어디에 이르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공격을 했겠어요? 그래,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가고 있어요. 르비딤에서 지금 르비딤에 있는 거죠. 지금 장소가 이 전쟁이 지금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는데 르비딤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먼저 공격을 할 줄도 모릅니다. 이 르비딤에서 우리 르비딤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르비딤. 모르는 게 천만다. 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17장 1절에서 7절, 오늘은 8절에서부터 16절인데 요 바로 전에 있던 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목말라 죽겠다. 우리 여기서 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구나.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그냥 반석에서 이러면 안 되고 모세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 호렙산으로 가서 호렙산에 있는 큰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딱 쓰시고 모세를 떼어 쓰시고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반석에다가 야호 이래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에 모세가 들고 있던 뭐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요게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서 그런 사건이 바로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르비딤에서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목이 마르다 보니까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구나. 거기서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소떼 양떼까지 해서 물 한 방울 없으면 죽지요. 죽어. 그러면 광야가 우리처럼 여기 뭐 목말라 죽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물을 달라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런데 호렙산에는 그 큰 반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주먹만한 돌이나 이렇게 하나는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서고 장로들과 모세가 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그런 큰 바위라 거기를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졸졸졸졸 나올까요? 60만이 못 먹어요. 졸졸졸졸 나오면. 그죠? 60만이 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소떼 양떼도 먹여야 되는데 물이 만약 졸졸졸졸 나오면 뒤에 있는 사람은 15년 뒤에 물 마셔야 돼. 조금씩 먹으려면. 그러니까 생명의 그런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아주 완전히 쏟아져서 콸콸콸콸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엄청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60만이 다 먹고 있어요. 그 장면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말렉이 보지 않았겠나. 아말렉도 물이 똑같이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으니까 자기네도 없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지역은 아말렉이 본래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던 곳이에요. 자기네들이 살던 곳이에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는데다가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물이 막 넘쳐난다. 그러니까 아마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군사와 이스라엘의 전투를 허락을 하시고 이제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인데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 출애굽기는 그냥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430년 살다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 데는 죄를 짓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소위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애굽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해요. 그래서 애굽의 삶을 우리가 벗어났다는 얘기는 죄 중에서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믿기 전의 삶이라고 해요. 그러면 믿고 나서 우리가 쭉 살아가다가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어디? 애굽에서 가고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최종적으로 가야 할 영원한 복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가나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어디를 간다? 가나안. 다시 말하면 구원 얻고 천국에 간다는 거지. 그러면 애굽 땅하고 가나안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간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죠? 40년을 살아요. 그럼 이 광야는 결국 뭘까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할 때 광야라.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자, 그럼 이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광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했으니까 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에 나와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났던 게 홍해바다였어요. 홍해에 딱 서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고 직접 홍해를 갈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전부 물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모세 아래서 너희가 모두 세례를 받다. 물세례를 받았다.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죄 많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물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비로소 드디어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넌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럼 홍해를 건너갔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이제 세례 받은 교인들인데, 자, 그럼 출애굽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지. 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고 살까? 세상에서 살면 광야에서는 뭘 먹을 게 없으면 뭘 먹게 되었죠? 광야에서 16장에 보면은 뭐를 먹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정근 집사님한테 물어요.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먹었죠? 만나가 뭐죠? 떡. 무슨 떡이죠? 호떡인가요? 깨찰떡인가요? 밀가루떡 같이. 호떡인 거 아닌가? 우리가 16장에 그렇게 개떡. 그렇게 되면 개떡, 정말 개떡 같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너희가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들이 쫙 날아옵니다. 진을 친대요. 그럼 메추라기 때가 쌓일 정도로 많이 모여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로 먹어요? 고기로 먹었어요. 메추라기 고기. 아, 나도 그때 살았으면 이 참새 같은 메추라기 고기를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로 대신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줬어요. 고기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밥이 바로 뭐냐? 우리가 먹는 식사가 뭐냐?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모르면 안 돼요. 만나는 뭐냐?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진 밖을 나가보니까 지면 위에 하얀 천이 같은 게 있어요. 믿기지만 하얀 천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햇볕이 쭉 나가서 허리 같은 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위에 지면에 그냥 꽃가시 같은 지금 말하는 웨하스이죠. 우리 웨하스. 영어 성경에 보면 웨하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웨하스처럼 보슬보슬한 그런 것이 지면에 깔려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거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먹을 걸 거두어서 먹었는데 그것이 이름이 뭔지 몰라서 만나 그러다가 만나라는 게 이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만나라는 뜻은 원래 자기네들도 모르잖아. 처음 왔으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양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 먹을 양식을 걷어다 각자.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것이었다. 그게 뭐라고요? 만나였다. 자, 만나가 뭐예요? 떡? 밀가루 떡? 자, 이렇게 말하면 골치 아프다. 출애굽기 16장에 바로 그런 만나가 있었다. 그걸 얼마 동안 먹었느냐면 광야 40년 동안을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길갈에서 처음 정착하는 그날 만나를 하나님이 그치게 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는 것은 바로 만나떡이라고 만나를 먹는다는 거죠. 이것을 만나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먹는 것이 뭘까요? 만나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었어요. 분명히. 그때 다 큰 소리로 신명기 8장 3절 4절 5절 6절을 갖다가 큰 소리를 읽었는데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상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르비딤에서 지난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보았는데, 반석이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아말렉을 만난 건 뭘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아말렉을 만났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근데 이 아말렉을 만났다는 건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뭘까요? 이럴 때는 저하고 눈을 맞추면 안 돼. 딴 데를 봐야 돼요. 왜냐면 잘 모를 때 괜히 저하고 눈을 맞추면 입장이 거북해지잖아요. 그냥 잠깐 딴 데 보고 제일 좋은 방법은 눈을 약간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 최고로 무서워요. 눈을 이렇게 감고 고개 잠깐만 간다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도 이거 뭐 굉장히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가 되죠.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편안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축복이 있는 건 아니고 수많은 외부의 공격이 온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몸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들을 말할 때 우리는 아말렉이랍니다. 실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공격이에요. 이때까지 환경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홍해가 막혀있다 이런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적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투어서 그 이름을 마사라고 했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다투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고 죽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정말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냐? 이런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 땅 르비딤을 갖다 이름을 바꿔서 뭐라 했냐? 마사라고 했어요. 그들이 뭐야? 마사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싸웠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이름을 르비딤이 마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9절서부터 보면은 모세가 누구 보고 얘기를 하나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오늘 여기 성경에 최초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하고 뜻이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는 이런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니까 그 적들을 아말렉을 쳐부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명해서 싸우겠다. 요 말은 바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적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말을 하죠.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사람들을 택하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60만 중에서 싸움할 만한 사람들, 뭐 이정근 집사님, 이병택 집사님 이런 분만 골라요. 저 같은 사람은 싸움 못하니까 고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싸움 좀 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투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싸움을 하면은 모세는 뭐 한다 그랬어요? 내일 내가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호수아는 사람을 골라내서 이제 징병해서 싸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그럼 모세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읽었는데 우리가 대답은 뭐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올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겠다. 이 싸움은 희한한. 모세가 나도 뒤에서 싸우면 이러든가 뭘 해야 될 텐데 자기는 안 싸우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만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다고? 모세 말대로 아말렉하고 싸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10절에 싸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부셔버렸다는 얘기죠. 칼날로 완전히 아말렉 군사를 다 부셔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고 그리고 칼날로 아말렉을 다 무찔렀어요. 이것이 10절하고 13절의 말인데 그럼 10절부터 13절 그 사이에 있는 어떻게 싸웠을까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호수아가 싸웠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겨 막판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싸우는가? 야, 그 싸움이 궁금하잖아요. 그걸 성경은 오늘 전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10절 그 뒤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움터로 나갔어. 아마 평지에서 싸움했죠.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니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섰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광야 들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랑 싸워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아마 뭐 그들이 총검술을 배웠겠어요? 칼이 있겠어요? 제대로 있겠어요? 전쟁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뽑힌 사람들이 뭉둥이를 들었든 돌을 들었든 아니면 뭐 칼을 들었든 지금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아말렉과 같이 막 싸우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산등성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누가 서 있죠? 모세가 누구랑? 아론과 훌과 같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같이 있었던. 훌은 누군가? 갈렙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가장 가까웠던,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런 장군인데, 유다 족속인데 그 아들이 바로 훌이에요. 자, 그럼 셋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왜 올라갔어요? 아마 싸움을 지휘하는 사령관으로서 올라갔을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에서 싸우고 있고 산 꼭대기에는 3명이 우뚝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싸우는 게 아니니까 아말렉하고 싸우는 걸 구경을 하고 있거나 아마 있는 이런 장면이겠죠, 지금. 그럼 이 아말렉이 몇 명 쳐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명 쳐들어오면 60만이 가서 이기면 다 이길 텐데 그런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가 싸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11절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 싸움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있는 것이 무슨 싸움? 이게 왜 손을 들었는지 하여튼 그건 좀 이따 설명하죠. 손을 들었는데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가 지금 저기 광야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봤다가 싸움하는 것도 봤다 이러겠죠. 그죠? 싸움. 그 다음에 싸우는 군인들도 이 싸움하는 여호수아 사람들도 막 싸우면서 사령관인 모세가 어떤 지시를 내리나 보겠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싸움을 이겨요. 이스라엘이. 막 팔이 아파 손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이 그림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분이 요중에 3분의 1이 지금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모세가 손을 탁 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싸움을 갑자기 잘해서 아말렉을 막 무찌르고 이겨요. 막 전세가 이스라엘이 좋아요. 근데 파리아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그 다음에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칼로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면서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모세가 손들면 가만히 이기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모세가 손들고 있어. 모세가 손든 걸 보고 나서 보니까 이기고 있어. 모세가 손을 내리는 걸 보니까 여기서 이미 지고 있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 싸움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 지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갖다가 힘이 드니까 모세를 바위를 갖다 놓고 모세한테 딱 앉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 위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어떻게 해요? 양손 하나는 아론이 잡고 하나는 훌이 잡고 어떻게 이 손을 잡고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요 말이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라는 건 아론과 훌을 말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앉았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어떻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손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아론과 훌이 끝까지 손을 잡고 자기들도 아팠을 거예요. 사실. 이게 전쟁이 뭐 한 10분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잡고 있으면 잡고 있겠어요? 3시간 동안 이 손을 이렇게 잡고서 내가 보면 이것도 힘들 거야. 잡고 있는 것도 어깨다 올렸다 하고 별거 다 했겠죠. 팔 든 사람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렇게 되니까 그냥 손만 들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여기서 싸움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날을 통해서 싸움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을 무찌르는 것은 여호수아의 칼날이 무찌르더라 이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에 홍해를 갈랐을 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냥 내려보내서 먹기만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니까 그냥 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은 달라요. 전에 어려움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외부에서 적이 사탄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시더라. 사탄에게 이길 수 있도록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무찌르는 건 누가 무찌르요? 여호수아가 칼날을 가지고 아말렉 군사를 파하는 데 무찔렀어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과 우리가 너무 많은 공경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아니면 가족 관계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우리를 고달프게 만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아무리 아말렉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절대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도록 하신다.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싸움은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나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하나님의 승리도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건데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모세는 손을 들고 있죠. 아론과 훌은 팔을 잡고 있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싸우도록 만들었다.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럼 모세가 손을 왜 들었을까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기엔 그 말씀이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중복이,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들었거든요. 똑같이 여기서 중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모세가 기도를 팔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지되었거나 기도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도록,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어떤 방법, 그 기도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홀이 함께 팔을 잡고 중보의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많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준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이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저는 이 성경 출애굽기 이걸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산꼭대기는 모세를 싸우는 사람들이 모세가 손을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만 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싸워봐야 모세가 손을 내려버리면 나는 열심히 싸우는데 져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힘이 빠져서 이제 못 싸우겠다 싶은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모세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도가 그쳐버리면 지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가 그쳐버리는 순간 적군들이 이 아말렉이 우리를 묻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거지.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 책이라는 건 무슨 책인가요? 성경책. 여기서 우리는 그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됐는데, 히브리어의 말을 보면 책이 아니라 그 책이에요. 그 책. 그 책이라고 특별한 어떤 책을 말하는데 바로 그 책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해요. 이 사건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모세는 기록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귀에 들리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해야 해요. 자, 그런데 왜 그랬느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해, 아말렉을 없어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은 영원히 멸하리라. 너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침공하고 무찌르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니시라고 하는 깃발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손을 든 것이 바로 깃발을 흔들었다. 이건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이 랍비들은 모세가 손을 들은 것은 이 말로 봐서는 깃발을 들었다. 그러니까 깃발을 보고 이 여호수아 군대들이 싸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깃발을 들었다기보단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목, 이름, 그 동네 이름을 거기다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우고, 16절을 보니까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대대로 싸우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과 싸우실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르비딤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이러한 능력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어떤 분은 피곤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염려, 근심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아말렉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호면을 갈라지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말렉은 무찔러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를 주셨는데 손을 드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끝나는 날, 우리가 기도에 지쳐서 못하는 날,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하는 날,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때 우리는 아말렉에 지고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삶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일을 하시는 분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로서 모든 아말렉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팔이 들려지는 그 순간 아말렉은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